본문에 읽어보니까요, 야곱이 지금 축복하고 있는 이 내용이 아무리 읽어도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아리송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은 마지막 순간에,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이 시간에 12명의 아들들을 다 자기 앞으로 모으게 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을 향하여서 이제 말을 하고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아버지로서 아들들에게 개인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자녀를 생각하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요. 모두에게 축복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사실은 축복이라기보다는 4명의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내용들은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아버지로서 축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그가 전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9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지금 12지파가 될 12명의 아들들에게 지금 야곱은 축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축복하냐면 그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가끔 우리는요,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좀 복을 주십시오. 그런데요, 여러분, 그 기도가 바뀌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십시오. 이 분량대로라는 뜻은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주십시오. 그릇이 없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12명의 아들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냐면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분량은 그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시 제목이 들판이 아름다운 이유.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들판이 저렇게 아름다운 이유는 아무 데서나 살지만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 들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들판이 왜 아름답냐면요, 이름 모를 여러 들풀들 때문에 아름답답니다. 그런데 그 들풀들은 아무 데서나 피어나지만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답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렇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마치 아무데나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집에서 종으로 살기도 하고, 또 감옥에서 종으로 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옮기셔서 애굽의 왕궁에서 총리로 살기도 하고, 마치 하나님이요, 아무 데서나 이렇게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요셉은요, 그 아무 데서나가 아니라 그곳에서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은요, 요셉의 인생을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형통하자 그가 있는 보디발의 집도, 그가 있는 감옥도, 그가 있는 애굽이 통치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형통하였다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어떻게 임하냐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 복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분량, 그릇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실 때에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복이 자녀들의 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들의 분량대로 야곱은 아들들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루벤에게 축복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는 말은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큰아들을 축복하는데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죠. 뭐라고 하냐면요, 너는 탁월하답니다. 너는 능력이 있고 기력이 있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데 그 탁월함이 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유는요, 그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나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이 큰아들 루벤이 어떤 짓을 벌였냐면 그의 서모가 되는 비라, 아버지의 그 첩과 동침했던 일이 그에게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냐면요, 그 순간에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유언의 시간에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탁월한 존재인데, 월등한데 그 월등함이 너에게 돌아가지 않을 거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네가 했던 행실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은 어떤 건가요? 여러분은 어떤 복을 이 아침에도 원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지금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문제들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네가 장자로서 강력하지만, 때로 저와 여러분은요, 이것이 복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강하고 월등하고 탁월하고, 그것을 세상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것이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능력, 내가 발휘할 수 있는 큰 힘, 그것이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릇이 준비되지 않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힙니다. 그랬던 사람이 또 하나 있죠. 압살롬입니다. 아버지 다윗을 반역으로 몰아내고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백주 대낮에 왕궁 옥상에서 아버지의 첩들과 성관계를 갖는 거였습니다. 당시의 왕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면, 통치하면 전 왕의 여인들을 내 여자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힘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왕권이었습니다. 왜 루벤이요 아버지의 첩과 동침했을까요? 그는 장자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장자로 태어나서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누구를 아끼냐면 요셉만 사랑합니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시면서 마치 저 막내가, 당시에 저 막내가 이제 장자가 될 것처럼 아버지는 행동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모든 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가 저지른 그 일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지 않으시겠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능력과 힘이 어떤 것이 있나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달려가나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아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저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은 칼의 폭력의 도구로다. 시몬과 레위 당연히 형제이죠. 그런데 왜 형제라는 말을 다시 썼을까요? 이 단어는요, 둘의 친분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했던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요? 그가 세겜 땅에 있을 때 두 형제가 세겜의 남자들을 속이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도륙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이다. 여러분, 칼이요, 의사의 손에 들려 있으면 환자를 살립니다. 이 칼이요, 유능한 요리사에게 들려 있으면 좋은 음식을 만들어내죠. 근데 이 시몬과 레위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 있는 칼은요, 폭력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저주하시나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시몬과 레위는요, 분노와 혈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상으로 볼 때에는 능력이죠. 한 부족을 쓸어버릴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습니다. 루벤에게는요, 탁월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이 성공이고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최근에 김동호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하나 올리셨습니다. 핸들과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이 세상. 무슨 얘기냐면요, 마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핸들과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를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달려가기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사단은요, 우리를 이렇게 속입니다. 방향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달려가면 돼.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면 돼. 그리고 사람을 밟더라도 높아지면 돼. 그런데 한 가지를 안 알려줍니다. 어떻게 멈추는지, 어떻게 올라갔으면 내려올 수 있는지를 사단은 우리에게 알려주지를 않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단의 음성을 듣고 달려가는 게 최선인 줄 알고 열심히 달립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을 보고 탁월함이 있는 것을 보고 한 백성들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의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순간 무너지고 말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산산조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높아지는 것, 능력이 있는 것, 힘이 탁월한 것,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시면 그건 저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명의 아들들에게 야곱은요, 축복이 아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너의 인생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지막 하고 있는 유언과 같은 메시지인데 어떻게 이런 저주를 퍼붓고 있을까요? 야곱의 그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요? 정말 자녀들이 이렇게 되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너의 인생이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돌아서야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힘과 능력과 탁월함이 복인 줄 알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것이 아무 쓸데없는 거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요, 이 끊임없는 인생의 전쟁에서 브레이크가 없는, 핸들이 없는, 내려오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뛰어가면서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아니 그 복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탁월함은, 그 유능함은, 그 능력은 복이 아닌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요, 훗날 민수기의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의 그 인구수와 나중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인구수가 거의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죠. 인구가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지파, 이 시므온 지파는 인구가 63%나 감소합니다. 가장 작은 지파가 되죠. 나중에는요, 다른 지파의 빌부터 살아야 되는 그런 지파가 됩니다. 그런데요, 레위 지파는 그들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들의 모습을 신명기 33장 9절에는요 이렇게 레위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이로다. 저 레위 지파가요 어떻게 변했냐면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데에만 열중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지파를 어떻게 복주셨냐면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레위 지파가 변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뭐하는 지파가 되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전의 일들을 관여하는 지파로 변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나요? 출애굽기 당시에 기억나시나요?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습니다. 내려온 모세가 분노하지요. 그리고 십계명 돌판을 금송아지를 향하여 던집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결정해라. 어느 편에 설 건가? 그런데 레위 지파만 모세 앞에 섭니다. 이제 모세가 명령하죠. 레위 지파에게 칼을 빼라고 하고 불순종했던 자들을 처단하라고 합니다. 그날 3,000명이 죽었습니다. 레위 지파는요 칼 쓰는데 유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이건 분노 아닌가요? 혈기 아닌가요? 혈기와 분노가 있어서 그들을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데요. 근데 모세는요 이 레위 지파가 한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헌신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헌신과 혈기가 뭐가 다를까요? 똑같이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혈기는요 누구를 위해서 부리는 거냐면 나를 위해서 부리는 겁니다.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욕망을 위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혈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헌신은요 이 과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있는 겁니다. 다윗이요 하루는 형들에게 찾아오죠. 그런데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다윗이 말하죠.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저 짐승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데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까? 내가 나가겠습니다. 형들은요 다윗을 향해서요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가 부리고 있는 이 분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고 있는 분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냐면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야곱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복을 내리십니다. 4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비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너에게는 왕의 권한인 그 규가 떠나지 않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 구세주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그 지파에게 복을 주시겠답니다. 아니 유다가 뭐 잘한 게 있나요? 여러분 유다 기억나시나요?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여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들이 3명 있었는데 2명이 죽자 3번째 아들을 며느리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요 이 며느리는요 이 신앙의 대를 잇기 위해서 창녀로 변신하고 이 시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유다는요 말씀대로 율법대로 이 며느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가지고 나왔는데 보니까 누가 한 짓이에요? 내가 한 짓입니다. 그때 유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네가, 며느리 다말이죠. 네가 나보다 옳도다. 네가 옳은 일을 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를 임신하기 위해서 애썼는데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다가 마지막에 요셉과의 과정에서 어떤 일을 벌이나요?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베냐민을 꼭 쥐고 있는 그 아버지를 설득해서 이 아들을 데리고 가야 우리가 식량을 구해 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 굶어 죽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이 아이를 내가 데려옵니다. 만약에 죽을 일이 생기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것이 유다의 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내 가정 속에서 그런 아픔이 있으면 안 된다는, 요셉과 같은 아픔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지파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것을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여전히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축복을 위해서 뛰어가고 계시나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축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 위해서 뛰어가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이제 운명을 하기를 얼마 앞두고 있는 이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귀하신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들은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약한 존재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 주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니? 내 제자가 되고 싶니?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바로 그것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귀한 복이, 이 믿음의 분량들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